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날씀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주님께 영광 들리오니 주님 영광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호산나 높은 곳에서 호산나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호산나 높이 외치세.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은 왕의 왕께 영광은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비로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알아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주께서 다스리리.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좋으신 하나님, 은혜로 이 한 주도 지켜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또 한 주를 은혜 가운데 보냈지만 저희는 그것이 은혜인 줄 모르고 마땅히 누리는 것으로 여기며 교만히 한 주간도 살아온 게 아닌가 돌아봅니다. 주님의 간섭하심과 특별한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 순간 이 자리에 앉아 주님께 예배드릴 수도 없었지만 우리는 그것에 대해 감사드리지 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숨을 쉴 수 있는 것, 먹을 수 있는 것, 걸을 수 있는 것, 웃을 수 있는 것, 울 수 있는 것,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자녀 삼으시고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불러주셨으나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살 때가 많았습니다. 거짓과 시기와 질투로 이웃과 다투고 게으름과 탐욕과 부끄러운 생각으로 사단이 나를 사로잡고 가는 것을 지켜만 볼 때도 많았습니다. 이 시간 주 앞에 엎드려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주의 보혈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으사 우리가 주의 보혈을 힘입어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아프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무후무한 바이러스 앞에 전 인류가 힘없이 쓰러질 때도 우리 필그림 교회 성도들은 단 한 명도 넘어지지 않고 그 질병에서 비켜나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연료하셔서 혹은 이 기간 동안 외부와의 차단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이 많이 쇠약해지신 성도들이 계십니다. 주님의 치유의 손이 한 사람 한 사람 어루만지심으로 힘든 시기지만 주님과 더불어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들고 전 세계로 흩어져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직 주의 빚진 자의 사명으로 자신과 가정을 주님 앞에 드리고 계신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어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옵소서. 열악한 환경 앞에 넘어지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도록 영과 육의 새 힘을 허락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에게 갑절의 영감을 더하시길 원합니다. 그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의 강한 임재가 목사님과 저희를 감싸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가 회개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펴신 강한 팔로 저희를 안으시며 날개 아래 품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죄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비에 서라면 나는 먹으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주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주구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다시는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죄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널널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인터넷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아니면 같이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 없다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우리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또 한 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요, 신약 성경 279쪽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입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 중에 제일은 아가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 중에 제일은 아가페라. 네, 아가페는 여러분 잘 아시는 뜻입니다. 사랑이란 뜻이죠.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가 사는 이곳에 지진이 났습니다. 그래갖고 많은 분들이 참 많이 놀랐는데 저도 놀랐습니다. 자다가 침대가 덜컹덜컹한데 미국에 와서 처음 느끼는 큰 지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제가 지진이 일어났던 그런 히스토리를 이렇게 쭉 한번 찾아본 기억이 있는데 최근에 가장 큰 지진이요, 세계에서 가장 큰 지진이 2016년 8월 24일 이탈리아 중부 지역의 페루자라는 지역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건물들이 그때 무너졌고 무려 297명이라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400명이 넘는 사람이 부상을 당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참 많은 기적적으로 생명을 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이야기가 있는데요. 당시에 93세 된 할머니께서 그 무너진 건물 속에서 무려 30시간 만에 구조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나이 많으신 고령의 할머니께서 하루하고도 6시간을 그 콘크리트 더미에서 깔려서 옴짝달싹 못하고 물 한 모금 먹지 못한 채 그런 상황에도 기적적으로 이분이 구조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분을 구조한 후에 그 죽음에 직면한 절망의 상황을 어떻게 견뎌내셨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요, 그 할머니께서 대답하시는 말씀이 그 순간마다 나는 가족을 생각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공포와 죽음, 절망의 상황에서 자신이 사랑했던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그 공포와 절망을 이겨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이것이 사랑이 가진 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바로 이것이 사랑이 기적을 만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번 달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내용을 보면요, 여러분 가장 첫 주에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까? 첫째 주에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둘째 주에는 그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그 열매 중에서 가장 큰 사랑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기도하며 묵상하다가요, 다른 주제를 하는 것보다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전반적인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번 주에는 그 사랑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야 될 구체적인 사랑, 바로 오늘 본문의 제목인 아가페의 사랑에 대해서 그 성경적 의미를 살펴보면서 이 구월을 마무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 중에 제일은 아가페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참 좋아하지요. 저도 좋아하고 여러분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말할 때, 그리고 사랑을 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아가페의 사랑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시다는 겁니다. 아가페 하면 막연하게 아가페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이지요, 그 정도만 알고 있지, 그래서 사랑을 하지만 정작 아가페의 사랑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삶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신약 성경이 쓰여진 로마 시대에는 그 유럽 지역에서는 라틴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중동 지역에서는 헬라어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이 사랑이란 단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사랑이란 단어를 당시 라틴어와 헬라어에서는 그 의미에 따라 4가지 또는 5가지로 분류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에로스 하면 여러분 무슨 사랑입니까? 네, 맞아요. 남녀 간의 사랑을 에로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필레오, 이것은 우정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고 스톨게, 이것은 부모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오늘 말씀인 아가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아가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요, 우리가 좀 더 이 헬라어의 사랑이란 단어를 쉽게 구별하기 위해서 나누는 표현이지, 사실은 이 단어들 안에는요, 이보다 더 많은, 더 다양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남녀 간의 사랑을 뭐라고 했습니까? 에로스라고 했지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이 남녀 간의 사랑을 쓰는 글자가요, 에로스가 아니라 아가페를 쓰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남녀 간에도, 부모와 자녀 간에도, 이웃 간에도 아가페의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안 이 아가페의 사랑이 무엇일까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나름대로 찾았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여러분과 함께 나눌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장, 그리고 그 마지막 절인 13절의 말이었습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아가페의 사랑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린다면, 아가페의 사랑은 가능성이 없는 것에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이라고 저는 정의를 내렸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가능성이 없는 것에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 아멘.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어렵게 들리실 수 있죠. 좀 이게 문어체다 보니까 좀 어렵게 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풀이해야 할까라고 다시 고민하다가 이렇게 한번 다시 바꿔봤습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은요, 이 가능성이 없는 것에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은 어떤 의미냐면, 겉모습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한번 다시 따라 하실까요? 지금의 겉모습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잠재된 능력을 바라보는 거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에로스의 사랑을 보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남녀간의 사랑인 에로스라는 그 사랑의 의미를 보면 그 뜻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미 가지고 있는 가치를 사랑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미 지니고 있는 가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남자가 여성을 봅니다. 여성을 보는데 그 여성의 그 외모와 아름다움에 빠져서 사랑에 빠지게 돼요. 그것은 뭡니까 여러분? 그 여성의 현재의 모습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에로스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여성이요, 남성을 딱 봤는데 그 남성이 믿음직스럽고 듬직하고 잘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에 사랑에 빠집니다. 바로 그것이 에로스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또 에로스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여러분 돈 좋아하십니까? 저도 좋아하죠, 물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돈을 좋아합니까? 그 돈이 지닌 가치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돈을 좀 갖고 왔어요, 여러분. 여기 10불짜리가 있고 20불짜리가 있고 100불짜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셋 중에 어느 것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아마 대부분 이 100불을 달라고 할 겁니다. 왜요, 여러분? 종이 크기도 똑같아요. 중량도 똑같아요. 무게도 똑같아요. 다 한 장이에요. 근데 다 100불을 달랍니다. 왜요? 이 100불이 지닌 가치가 더 높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 현재에 가지고 있는 가치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에로스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가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현재에 지니고 있는 그것의 가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이루실 미래의 가치를 믿고 바라보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아가페 하면 바로 예수님 생각나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를 들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에 제자들을 부르실 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그들은 대부분 어부였어요. 그리고 심지어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세리도 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부족하고 형편없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현재의 모습이 부족하고 형편없는 그들을 보신 게 아니라, 그들의 현재의 가치를 보신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장차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실 놀라운 가치와 능력을 바라보고 그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제자로 선택하셔서 그들이 실수하고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도 그들의 현재의 잘못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양육했고, 결국에는 그들이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가페라는 단어의 뜻 안에는요, 바로 믿고 기대하고 소망한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아가페는 믿고 기대하고 소망한다. 우리 옆에 가족분이 같이 계시다면, 아니면 없으면 스스로의 가슴을 딱 얹고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아가페의 사랑은 믿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개역개정 성경을 보니까 그 중에 가장 위대하다는 단어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그 중에 가장 위대하다, 그 중에 제일이다, 이 뜻은요,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만 있으면 믿음도 소망도 필요 없다, 사랑이 최고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가장이란 뜻과 제일이라는 단어의 뜻은요,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포함할 만큼 크고 넓다, 부피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아가페의 사랑 안에는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가페의 사랑 안에는 바로 믿음과 소망이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확히 표현한 것이 뭐냐면,
우리 본문이 속한 7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4절부터 7절까지는요, 그 아가페의 사랑에 대한 속성과 아가페 사랑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마지막 절인 7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소망하며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믿는데요. 아가페의 사랑 안에는 모든 것을 믿는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것을 소망한다. 바로 아가페의 사랑 안에는 모든 것을 소망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아가페의 사랑은 단지 현재의 지금의 가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께서 이뤄가실 주님이 주신 그 가치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시간이 되면 이 아가페의 속성, 아가페 사랑의 능력을 한번 자세하게 살펴볼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선은 오늘 7절 말씀만 보면요, 이 아가페 사랑의 속성 중에 뭐를 얘기합니까? 처음에 보니까 모든 것을 덮어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덮어준다라는 뜻을 개역개정 성경은 참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덮어준다라는 단어를 보니까요, 이 단어의 어원은 지붕을 덮는다라는 의미에서 나왔어요. 지붕을 이렇게 덮는다라는 의미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집을 질 때 어떻습니까? 다 골격을 세우고 뼈대를 세우고 다 기둥을 세운 다음에 지붕을 덮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지붕을 덮음으로 그 지붕이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을 비바람과 추위로부터, 또 그리고 강렬한 태양과 더위로부터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것처럼, 바로 아가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바로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가치를 믿고 소망하면서 그 사람의 힘이 되어지고, 또 그 사람이 실패하고 쓰러졌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때로는 그 사람의 지붕과 같은 사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에 덮어준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모든 사람이 사랑을 합니다. 이 세상 사람 중에 사랑을 안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전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니에요. 사랑하는 것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 하는데 문제는 그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이 아니라 에로스의 사랑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에로스의 사랑을 하면서 정작 자신은요, 내가 아가페의 사랑을 하는지 에로스의 사랑을 하는지 모르면서 사랑을 해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자녀를 사랑할 때 물론 저도 포함해서 많은 부모들이요, 에로스의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자녀의 현재의 모습과 상태로 그 자녀를 평가하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세상은요, 우리 자녀를요, 에로스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평가를 합니다. 그 아이가 현재 공부를 잘하는지, 어떤 대학을 다니는지, 어떤 직장을 다니고 얼마나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이뤘는지에 따라 그 자녀가 성공했다, 실패했다를 판단합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 기준에 도달하면, 아, 그래, 얘는 성공했어. 그 기준에 미달하면 얘는 실패했어. 세상의 가치를 놓고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훈계하고 화를 낼 때 그때 상황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생각해 보면 우리가 왜 자녀에게 화를 냅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세상이 원하는 그 기준에 우리 아이가 미치지 못하니까, 그 세상은 이 아이가 이 나이 때는 이 정도 기준이 돼야 되는데 그것에 미치지 못하니까 그게 화가 나고, 그 상황과 가치 때문에, 현재의 모습 때문에 그 아이를 혼을 내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부모가 자녀를 올바로 양육하기 위해서는 훈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훈계가 세상의 가치에 따라 하는 훈계가 아니라
믿음의 부모는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하는 부모는 아가페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사랑은 그 자녀 안에 있는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아이가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할 때 그 아이에게 너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 능력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와주는 것이 바로 부모의 훈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 에로스의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하고 양육하면요, 그 자녀 또한 성장하면서요, 자신의 현실만을 바라봐요. 아, 내가 무엇을 지금 이루었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 현재 상황만을 바라보면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아이는요, 성장해서요, 지금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세상의 가치의 기준에 내가 부합하고 있는지, 이르렀는지, 그거에 따라 가지고 있는지, 가지고 있지 않은지에 따라서 이 아이는 행복하고 불행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의 그 현실에 세상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미치지 못하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당하면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를 바라보며 성장하는 자녀는요, 어떤 상황이 닥쳐와도, 어떤 환란이 닥쳐와도, 어떤 문제가 닥쳐와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잠시 그 문제 앞에 낙심하고 쓰러질 수 있어요. 힘들어서 주저앉을 수 있어요. 통곡을 하며 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가치를 바라보는 자녀는 반드시 그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세상의 기준을 뛰어넘는, 세상의 가치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이 주시는 아가페의 사랑, 그 안에서 그 비전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바라보실 때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그 자녀 가운데 하나님이 부여하신,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가치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비록 지금은 부족해 보여도, 심지어 그 자녀가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고 소망하는 것이 그 아이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그 가치를, 그 하나님의 능력을 끝까지 믿고 소망하는 것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웃과 성도 간에도 이 아가페의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그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그 사람이 내게 유익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에 따라서 사람을 가려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웃과 성도들을 사랑할 때는 장차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소망의 가치를 바라보며 섬기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아가페의 사랑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 삶에 흘러넘치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나와 함께 있을 때 이루는 사랑이 이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내 능력과 의지만으로는요, 이 아가페의 사랑을 온전히 내 이웃과 성도들에게 실천하며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을 온전히 내 마음속에 지니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생명의 보혈의 은혜가 내 삶 속에 흘러 넘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미운 사람이 없으십니까? 교회에서 봉사를 하다 보면요, 가끔 미운 사람, 교회에서조차도 봉사하다 보면 미워하는 사람이 생겨요. 얄미운 사람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라고 뭐 없겠습니까?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아가페의 사랑을 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충만한 사람, 그 성령이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산 사람은 그 사람이 지금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께서 만들어 나가실
그 사람의 가치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워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미움이 미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고 그 사람을 변화시킬 성령의 능력,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가치를 믿고 소망하며 덮어주고 감싸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가 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성도와 우리 교회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때 바로 그것에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할 대상 중에 가장 중요한 대상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는 다른 누구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저를 사랑하지 않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나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은 거짓이에요. 진정한 사랑은요, 나를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은요, 자신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얘기해 드리면 자기를 위해서 좋은 옷을 사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것으로 자신을 가꾸는 것을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죄송스럽지만 그것은 아가페의 사랑이 아닙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아가페의 사랑은 바로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그 가치를, 그 능력을 믿고 소망하며 견디는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아가페의 속성을 얘기하고 있으면서 아가페의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소망하며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모든 것이란 뜻은 바로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좋은 상황, 모든 것이 풍요로운 상황만 그때만 믿고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해지는 상황, 부족해지는 상황, 심지어 절망에 이르는 상황, 한치의 앞도 희망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가치를 끝까지 변함없이 믿고 소망하며 놓지 않는 것이 바로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모든 것을 견딘다. 아멘. 여러분, 그럼 여기서 이 견딘다라는 의미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아가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은 감당해야 할 고난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견딘다는 말은 그냥 견디라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기 때문에 견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고난을 견디게 하는 무기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고난이 닥쳤을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것을 견디고 이것 승리하게 하는 그 힘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성경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에 대한 믿음과 소망과 확신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지금이 아니라 장차 나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가치를 믿고 소망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견디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 견딘다라는 뜻은요, 그냥 이를 악물고 하고 이를 악물고 참고 견디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견딘다라는 단어를 제가 살펴보니까요, 이 원어의 의미 안에는요, 막 이를 앓고 고통자 아이고 이렇게 견디는 게 아니라 이 뜻 안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견디고 담대히 이겨 나간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견딘다라는 단어를 저는 삶 속에서 한번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제가 결혼을 해서 처음 신혼생활을 한 게 작은 스튜디오 룸이라고 하나요? 한국에서는 원룸이라고 하는데, 그냥 작은 공간 안에
부엌도 있고 침대도 있고 책상도 그냥 하나로 퉁 있는 그런 곳에서 제가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아주 작은 방이었습니다. 작은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여름에는요, 집에서 아내가 음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가스레인지에서 올라오는 그 열기가 온 방을 가득 차는데 도저히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답답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생활을 하면서 전혀 불행하지가 않았어요. 저 정말 행복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죠, 목사님. 사랑하는 아내와 신혼생활 하는데 깨가 막 볶아지겠지요. 아,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사실은 행복한 게 있었어요. 우리 아내가 이 설교를 들으면 좀 섭섭하겠지만, 그게 뭐냐면 처음 결혼할 때 저희가 아내랑 약속한 게 그 결혼 자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혼수하고 뭐 심지어 신혼여행 가는 그 경비까지 다 줄여갖고요, 아파트 청약을 드렸어요. 그 아파트 청약을 하니까 아파트가 착착착 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그 작고 답답한 그 작은 방에서 생활을 했지만 저는 확실하고 있었던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앞으로 살아갈 그 넓은 아파트가 그 순간에도 착착착 지어지고 있다라는 그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그 상황이, 그 생활이 전혀 불행하지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뻤어요. 더우면 그래, 이 더위야, 그래, 지나가라. 이제 시간이 지나고 또 내년이 되고 그 다음 해가 되면 그래, 나는 넓은 아파트로 간다. 그런 즐거움이 오히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성경에서 견딘다라는 뜻이 바로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버티라는 것이 아닙니다. 너가 정말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는데 이걸로서 이를 악물고 그냥 버텨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견디라는 의미는 뭐냐면 너의 안에 있는 아가페의 사랑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이루실 그 가치와 성공과 그 축복과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이 상황을 이겨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고난 가운데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아가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닥치고 문제가 닥치고 영적 어려움이 닥칠 때 그 순간 우리는 당황하고 낙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철썩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그 순간 나를 에로스로 사랑하면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에로스의 사랑으로 나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나의 상황, 현재의 나의 문제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면 그 순간 잠시 당황하고 두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순간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의 문제의 상황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이 앞으로 나를 통해 이루어가실 그 능력을 믿고 소망하며 담대히 이겨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가페의 사랑이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길 원하시는 아가페의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우리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자신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새로운 꿈들과 비전을 품고 살아가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요, 어떤 분들은, 예전에 어떤 권사님이 제게 이런 말을 하셨어요. 아이고 목사님, 이제 제 나이가 80이 넘었는데 제 인생에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계획과 가치와 비전이 이제 제 나이 곧 천국 갈 나이인데 어디 있겠습니까? 그건 젊은 사람들에게 얘기하시고 저 같은 늙은이는 그냥 이렇게 더 이상 아프지 않고 이 정도만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만으로도 축복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죄송하지만 아가페의 사랑은요,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사역을 처음 시작한 게 1997년 1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뭐 지금도 좀 마찬가지였지만 너무 철이 없고 너무 어릴 때 사역을 시작하니까 실수도 많이 하고요. 모르는 것도 너무 많았어요. 그냥 막 혈기만 왕성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해 주셔서 너무나 부족하니까 저한테 주변에 정말 좋은 성도님들을 많이 만나게 하시고 또 그분들을 통해서요. 그냥 머리에 지식적인 성경의 지식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일어나는 참된 삶 속의 신앙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것을 깨닫고 배우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여러분들을 보면서 참 많은 것을 배우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근데 제가 기억하는 것 중에 그 중에 80에 넘으신 권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권사님은요, 그 작은 개척교회에서 아주 소중한 분이셨습니다. 새벽 예배마다 한 번도 빠지시지 않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막 어떤 날씨에도 교회에 항상 새벽 예배 나오셔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하시는 기도의 용사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권사님께서요, 새벽 예배를 오시다가 그만 계단에서 미끄러지셔갖고 다리가 부러지시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에로스로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저 같은 사람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이고, 이제 나도 나이가 들었구나. 내 생각대로 몸이 안 움직이는구나. 아이고, 이제 이렇게 다리도 부러지고 몸은 이렇게 힘들어졌으니까 아이고, 이제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야겠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권사님은요, 정말 자신을 하나님이 주시는 아가페로 사랑하시는 분이었어요. 제가 담임 목사님과 함께 그 권사님께서 입원하신 병원을 신방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께서요, 6인실, 그러니까 한 방에 6명의 환자가 있는 6인실에 계셨는데 병실이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6명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간호하는 뭐 가족들도 같이 있으니까 막 떠드니까 목사님이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너무 시끄러웠어요. 그래서 기도가 끝나고 담임 목사님께서 권사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권사님, 이왕 이렇게 다치신 거 1인실이나 2인실에 옮기셔서 좀 편안하게 계시다가 나오지 왜 이렇게 시끄러운 6인실에 계세요?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 권사님께서 목사님께 뭐라고 대답하신지 아십니까? 제가 예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20년이 지난, 훨씬 지났죠. 20년이 훨씬 지난 지금에도 저는 그때 그 권사님의 말씀이 절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때 그 어렸던 그 젊은 혈기 많은 그 전도사 시절에 그때 받았던 감동과 은혜를 결코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막 그냥 안에서 막 뭐가 끓어오릅니다. 너무나 돋받치는 감동이 있었어요. 아마 제가 목회를 끝내는 그 순간까지, 그리고 천국에서 그 권사님을 뵙는 그날까지 저는 그 순간을 기억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권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다리를 다쳐서 병원 응급실에 실려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왜 하나님이 내가 다치는 것을 허락하셨을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것은 너를 통해 이곳에 있는 병자들,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자식들은 1인실로 가라는 걸 제가 우겨서 6인실에 입원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바로 그 권사님은요, 지금 자신이 처한 그 고통의 상황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다리가 부러졌다, 다쳤다, 나는 이제 모든 힘이 빠졌다, 그것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가치, 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후에
이 권사님이 태어나실 때 병원에 이제 다 치료받고 나오실 때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만드신지 아십니까? 그 병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환자들뿐만 아니라 병간호를 하던 가족들, 그리고 치료를 하던 담당 의사와 간호사분들까지 모두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기적이요, 능력이요, 역사가 그 권사님, 80이 훨씬 넘으신 그 권사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도요, 문제도요, 아가페의 사랑이 임하는 곳에 그 고통과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어떤 문제와 상황, 그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바로 그 가운데 아가페의 사랑이 함께한다면, 하나님의 가치가 함께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한다면 그 순간은, 그 고통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제가 나이가 많아서 몸이 불편해서 연약해서 삶의 이런 고통과 문제 때문에, 자녀의 이런 문제 때문에 나는 이것을 할 수 없어요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세는 80세 나이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향합니다. 갈렙은 85세 나이에 그 노인의 몸을 가지고 거인 족속, 골리앗 같은 거인 족속이 살았던 그 헤브론 땅을 차지하겠다고 하나님이 주시면 간다고 선포하면서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그들이 만약에 에로스적으로 자신을 사랑했다면, 현실만을 봤다면, 자신들의 나이를 보고, 자신들의 건강 상태를 보고, 자신들의 상황을 봤다면 그들은 절대 이런 것들을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와 갈렙은 에로스로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아가페로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나의 가치는 지금 현실에 있는 나의 나이나 몸 상태나 나의 상황과 별개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믿음의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그들이 담대히 나갔을 때, 그들은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축복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바로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이 예배를 온라인으로 들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런 삶을 살기를, 아가페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만을 보고, 환경만을 보고, 연약함만을 보고 그것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가치만을 사랑하는 에로스의 사랑으로 자신을 사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가페의 사랑,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놀라운 가치와 능력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가치를 바라보면, 그것을 믿고 소망하고 담대히 일어나 행한다면, 그 이유에는 그 가치를 이뤄나가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축복을 만들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아가페의 사랑으로 자신을 사랑해야 됩니다. 바로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족을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내 이웃과 성도, 그리고 우리 교회를 사랑할 때 바로 에로스가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가 에로스의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간다면,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과 역사를 만들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하기는, 우리 모두 참된 하나님의 믿음과 소망 가운데서 진정한 아가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할 찬양곡은 그 사랑이라는 찬양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그 아가페의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곡입니다. 이 시간 우리 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또한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근심과 걱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그 상황만 보면서 아파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아가페의 사랑을 하게 해달라고,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가치를 바라보면서 이 문제와 어려움을 견디고 이겨나며 승리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연약한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의 삶의 환경과 모습만을 바라보면서, 지금 현재의 나의 가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너무나 연약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하나님 세상의 가치만을 바라보는 에로스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아가페의 사랑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능력과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문제 하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내게 주신 그 가치를 바라보며, 내게 주신 그 능력을 바라보며 하나님 믿고, 또한 하나님 소망하며 인내하며 견디며 하나님 그것을 살아갈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피그림 성도들, 하나님, 또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참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온전히 자리 잡게 하시고, 그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의 삶에 흘러넘침을 통해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이 세상을 아가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이 시간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찾아오셔서 하나님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다 찾아가 주시며 하나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임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의 성령님만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세상의 에로스의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그 놀라운 내 안에 하나님의 가치를 부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 아가페의 사랑임을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 안에 아가페의 사랑이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그 삶의 문제와 걱정과 근심 가운데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아가페의 사랑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걱정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상황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가페의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하심이 이제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가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이 내게 부여하신 그 가치를 바라보며 어떤 상황에도 담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고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그 사랑